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아직도 힘이 들고 많이 어렵죠.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날씨도 덥고 코로나 전염은 계속 확산 중에 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지치게 하는지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한데 그리스도인들은 원망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불평이 변하여 찬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환경은 똑같은 환경 속에 주어졌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하여 반응이 다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원망할 때 찬송하고 불평 나오기 전에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자기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자기에게 나아온 자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좋으신 주님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어갈 때 사람을 보내어 주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딸을 살려달라 할 때에도 주님은 친히 회당장 야이로 집에까지 오셔서 소녀야 일어나라 함으로 죽었던 그의 딸을 살려주는 일들도 주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바쁜 걸음으로 가시던 그 중간에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난 중에 있던 여인이 부정한 여인인지라 사람 앞에 나설 수는 없고 몰래 주님의 뒤에 가서 그의 옷깃만 내가 잡아도 내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병이 치료되는 역사를 주께서 베풀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때가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급히 갈 때입니다. 그 바쁜 와중에서도 은혜의 통로가 먼저 12년 혈류병 앓았던 여인에게 먼저 임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가나안 여인의 청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여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했을 때에 멀리 떨어져 있던 집에 있던 딸의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 주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고 그냥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나타나는 주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한국 땅에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저 멀리 미국이나 유럽에 나가 있는 여러분 자녀나 형제들에게도 영향이 미치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께 나아가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꼭 자기에게 나아온 자에게만 은혜와 자비를 베푼 것이 아니고 때로는 백성들이 깨닫지 못할 때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 먹였었을 때에 무리들이 자기에게 먹을 걸 달라 요청한 것이 아니고 종일토록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저들이 종일토록 먹지 못하며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저들에게 뭘 먹일까? 여기서 시작된 기적이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자기에게 나온 자들뿐만 아니요 백성들의 요구와 상황을 체크하여 먼저 다가가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줄도 알았던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 주변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물론 말씀을 사모하여 따른 이들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은 자기의 인간적 욕구,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하여서 많은 무리들이 주님께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2장에서도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주께 나와 요구를 하죠. 이 말씀의 의미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온 예수로 인하여 자기 문제를 해결받고자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혹 엉뚱한 요구하기도 하고
믿음이 성숙하면 이것이 별것 아닌 것, 아예 부족했다는 것을 인식하지만도 그러나 어찌하든지 그래도 무언가 죽기로 나와 요구한다는 이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지면 그때 참 유치원생처럼 그렇게 구했구나 깨닫게 될 때도 오지만도 우선은 주께 나가 무언가 구한다는 이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오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주께 나와 이렇게 요청합니다. 선생님, 우리 형님의 재산을 좀 나누어서 내가 좀 갖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주님이 다니는 곳은 항상 이렇습니다.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일을 가지고 막 좀 도와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다 아니까 참 별것 다 요청한다. 그런 건 요청하는 건 아니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나중에 결론 부분으로 다뤄야 될 부분이고, 어떻든 주님께는 구하지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단지 그것이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인가는 우리가 신앙의 성숙도와 주님 말씀을 통하여 결론적으로 다뤄야 될 본문이고, 어떠한 일이든지 무슨 일이 발생했든지 우선 주님께 내 문제를 가지고 간다는 그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아마 이 사람은 형이 아버지 유산을 물려받긴 받았는데 형이 많이 가져간 것에 대하여 불만이 쌓였든지 아니면 내 봉기까지 가져갔든지 무슨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대 상속법에 의하면 아버지의 재산을 3분의 2를 장자가 가집니다. 나머지 3분의 1을 남아있는 형제들이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로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큰아들이 갖는 그게 굉장히 컸어요. 그렇잖아요. 둘째, 셋째, 막내, 이게 뭐 돌아올 분기도 없습니다. 큰아들 거의 다 차지했습니다. 사실은 큰아들에게 많이 준 것은 뜻이 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동생들,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돌아보라고 많이 준 거예요.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맞이하기 많이 줬겠어요. 이 뜻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그 유대 상속법에는 장자가 3분의 1을 가져가니까 나머지 3분의 1 가지고 여러 형제를 나눌 때에 다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문제로 인하여 이 사람은 형이 받았던 재산을 좀 나누어 달라는 거죠. 무슨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재산 문제는 재판장이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주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옵니까? 아무래도 이 사람의 생각에는 소식 듣기로는 주님은 공정하게, 바르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 일을 처리해 주시는 줄 듣고 주께 온 것 같습니다. 재판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께 가져온 이 의도가 바로 이런 부분에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급한 일이 벌어지면 어떻습니까? 우선 주님께 부탁하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주님 이런저런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리잖아요. 이건 악하거나 나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기도를 듣고는 야 그런 기도는 하지 마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절실한 인생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도 신앙이 성숙하고 오래 기도하다 보면은 아이고 그런 기도는 안 해도 될 거야 라는 순간이 오지만도 그 깊이를 알지 못할 때 하는 기도들은 그 사람에게는 다 절실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함부로 평가하거나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참 이 사람 쓸데없는 일들로 주께 나가서 구했구나 말할 수 있지만도 이 사람은 이 문제를 들고 나가기까지에는 많은 고민과 나름대로 인생에 대한 아픔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들고 주님께 형의 재산을 내게 좀 나누어 달라고 요청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반응이 썩 좋지가 않았죠.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렵게 주께 요청을 했는데 아이고 참 힘들게 왔구나. 그래 들어보자.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공감하고 소통해 주면 좋았는데 아주 매몰차게 내칩니다. 내가 너의 재판장이냐? 물건 나누는 자냐? 여러분 의외의 답변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제껏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상상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게 다 품고 공감해 주고 위로해 주는 주님의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답변이 돌아오리라 이 사람도 예상치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쭉 읽어보십시오. 아주 자기에게 요청하는 사람에게 야박하게 거절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가끔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에게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는 것은 그 여인의 믿음의 상태를 진단해 보기 위해서 던진 메시지였지 실제 그를 개취급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아주 대놓고 거절합니다. 내가 재판장이냐? 내가 물건 나누는 자냐? 얼마나 무한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까? 주님은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있을 때에도 오히려 그 여인을 대변하여 돌로 치려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면서 그 여인을 돌로 치란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가도록 했고 홀로 벌벌 떨며 남아있는 그 여인에게는 다가가서는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앞으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는 말라 하면서 용서와 그리고 따뜻한 위로와 앞으로 새롭게 회복될 것을 기대했던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의 공생애는 주로 공감, 소통, 위로, 회복 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오늘에 있어서 본문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아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주 못되게 거절합니다. 내가 재판장이냐? 물건 나누는 자냐?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예전에 본 주님의 모습과 영 다른 낯선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주님이 늘 따뜻하게 공감하게 그 사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보다는 재판장에게 가는 것이 더 빠를 것입니다라고 따뜻하게 보내드릴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야박하게 거절하실까? 왜 그랬을까? 우린 이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을 통해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야박스럽게 거절했던가?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 개인의 탐심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니까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형의 재산을 좀 나누어 달라고 어렵게 요청한 그 사람에게 내가 물건 나누는 자냐? 거절함과 동시에 그 사람이 이해할 만큼 다시 답을 재차 설명합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극빈자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자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죠. 어느 정도 법적으로 유산을 받기도 하였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큰 지장이 없는데 형이 3분의 1을 가져갔으니까 이게 아까운 것으로 보여진 거죠. 그래서 세상에 3분의 1을 다 가져가면 나머지 동생들은 뭘 가지느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많이 가져간 형의 재산을 내가 좀 더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 요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탐심을 물리치라며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즉 네가 가진 것으로 만족치 아니하고 남이 가진 것을 더 빼앗아 오려는 그 탐심을 위해서 나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
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탐심의 목적으로 나를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욕망, 탐심의 도구로 이 땅에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응한다는 것을 뭘 말합니까? 주님이 그 사실에 응해 준다면 주님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 자기의 탐심을 쌓을 목적으로 주님을 언제든지 도구화할 수 있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응하게 된다면. 그래서 거절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온 것은 인간의 욕망, 탐심을 목적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호한 거절을 통하여 이걸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바로 이 부분에 적용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향할 때, 주를 향하여 할 때 그것이 인간의 탐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주님을 찾고 있는가?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말 극빈자로서 먹고 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주께 일로 갈 양식을 구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지금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부를 달라고 강구하는 것은 인간의 탐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입니다. 주님은 거기에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주님의 오신 목적이 인간의 탐심, 욕구, 욕망을 채워주기 위한 도구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짧은 본문을 통하여 주님께서 왜 이 사람의 청을 거절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건 바로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탐심, 욕망, 욕구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오심의 뜻을 아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는 가끔은 잘못된 전도의 방식에 의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그 복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이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보너스로 은혜로 주어지는 산물이지 핵심은 생명인 것이거든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통하여 얻는 것입니다. 왜? 생명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게 두 번째 거절했던 이유입니다. 즉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물질을 주고자 함이 아니요 생명을 주고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렵게 주님께 나와서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형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로 하여금 좀 나누어 갖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탐심을 채워주기 위한 도구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구원의 사건입니다. 주님 오신 목적이 그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탐심을 목적으로 주께 요청하니까 주님이 내가 물건 나누는 자냐 말씀하며 거절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15절 하반절로 돌아가면 그 말씀하잖아요. 탐심은 물리치라 말씀하고 난 뒤에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이 사람아, 당신이 구하는 그것이 생명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느냐? 아무리 많은 물질을 너가 소유한다 할지라도 생명 얻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많은 물질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생명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생명을 이야기하잖아 지금.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네가 많은 소유물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생명 얻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뭘 구하라는 겁니까? 물질을 구하고 재산을 나누어 달라 하기보다는 너가 참으로 나 예수를 알았다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구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정작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고
겨우 한다는 말이 물질 좀 나누어 달라 그 말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분노케 한 거예요. 이 분노라기보다는 안타까워서 거절한 이유. 이 거절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고 나에게 청하고 요구하되 본질적이고 의미 있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단순한 박대, 거절이 아니에요. 나를 찾았다면 좀 더 근본적인 것, 좀 더 복된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헛된 것을 구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한국에서 가장 불치병을 잘 치료하는 명의 의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실은 한국에도 좋은 의사가 있는 곳에서는요, 예약하는 것도 시작 안, 만나서 진단 진료 받는 것도 몇 달 뒤에나 예약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수술 받는다는 것은 1년 안에 받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만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명의를 한번 만난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어찌된 일인지 행운이었는지 하늘의 복이었는지 최고의 명의를 만난 겁니다. 이 불치병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그 방에 이 한국 최고의 명의가 이 환자를 만날 그 방에 들어갔는데 이 환자가 이 의사 손을 탁 붙잡고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2년 전에 우리 형님이 내 돈 빌려갔는데 지금 소식도 없습니다. 돈 찾을 길이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선생님은 명의이기 때문에 뭐 법관이라든가 많은 사람 많이 알잖아요. 소개해 주세요. 그렇게 묻는다면 명의인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 거예요? 아이고 이 덩신 같은 이 사람아, 당신이 지금 불치병을 죽어가고 있는데 형의 돈을 받은들 뭘 하겠는가? 이 불치병의 최고의 권위자 나를 만났다면 선생님 내가 살 길이 있죠.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 질문이 아니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이 부분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참된 치료자이십니다. 세상에 참된 치료자가 있는데 억지로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났는데 겨우 하는 요청이 뭡니까?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고 선생님, 형의 재산을 좀 나누게 해달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요청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아 나로 재산 나누는, 물건 나누는 자로 보느냐, 탐심을 물리쳐라 거절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거절이 아니고 내게 나와왔다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을 구해야 하는데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구하니까 주님이 안타까워서 거절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이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나 정작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구하는 건 뭔지 아세요? 대부분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아직도 세상에 있는 걸 집착하고 그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 살아갈 만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에 집착하고 살아갑니다. 주님에게 영생과 생명에 대한 갈구보다는 이것저것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더 갈구하고 집착하고 죽을 때까지 그걸 붙잡고 놓지 아니하려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책을 소개했죠. 서울대 종양내과 담당이 김범석 교수가 쓴 책 이름은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 주로
암 환자를 돌보는 종양내과 의사인데 치료의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환자들의 심리적 상태, 그걸 보면서 치료하는 의사가 오히려 상담학 쪽으로 이 책을 쓰신 거예요. 많은 죽어가는 환자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이들은 그걸 수용하고 어떤 이들은 죽기까지 원망불평하는 이들이 있고, 이런 상황을 쭉 지켜보면서 삶과 죽음이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죽음도 사람처럼 잘 준비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쓴 에세이집이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 이 책으로 집필이 된 겁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기 암 환자를 회진하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그 집 형님 같은데 이 암 환자 동생이 면회 온 형님의 맥살을 붙잡고 막 죽이듯이 싸우더라는 거예요. 싸운 이유가 뭐냐? 몇 년 전에 빌려간 돈 왜 안 내놓는다고 싸우더라는 겁니다. 회진 가서 이 광경을 보고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하는 인간의 아픔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가는데 몇 년 전에 빌린 돈 받은 들 어디다 쓸 겁니까? 그게 우리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이 책 속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 의료계에서는 항암 치료를 죽기 6개월 전에 거의 끝을 낸다고 합니다. 즉 환자들은 6개월간만은 자신과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낸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을 마무리한다는 건데, 서울대 병원에 입원한 암 환자 경우 죽기 1개월 전까지 암 치료를 받았다고 통계적으로 내놓고 있어요. 이 종양내과 의사가. 그러니까 1개월간만 자기 시간 갖는데 돌아보니까 자기도 의사지만도 과연 이게 최선인가? 그분 글을 내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런 과정을 지켜보는 암을 돌보는 의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가족과 의료진은 환자에게 현대의학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다. 그러나 아무도 행복하지 않았고 환자는 너무 힘들게 저승길로 떠났다. 이 말 의사로서 이해가 되죠. 현대에 가지고 있는 모든 의학을 다 동원하여 암 환자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데 치료하는 의사도 행복하지 않고 환자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히려 환자는 너무 힘들게 마지막 가는 길을 보게 된다. 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꾸 되묻게 되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과연 최선인가? 이 말 이해합니까? 암을 돌보는 최고 권위자가 이 말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진짜 최선일까? 무슨 울림이 있습니까? 우리는 삶의 연장에만 너무 몰입했다는 겁니다. 삶 이후에 삶에 대한 내용을 현대의학은 캐치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암의 권위자가 한 메시지입니다. 굉장히 영적인 메시지죠. 그런데 신앙이 있는지 아닌지는 밝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의사로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 왜?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실려나가는 것을 보면서 아무런 준비 없이 땅에 있는 것만 집착하여 살다가 가는 인간들을 보면서 오는 애환의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의 생명을 얻고 행복하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주와 더불어 영원히 산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신앙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대부분 현세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 집착하고 저것 붙잡고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주님께 나와 요구하는 것이 재산 좀 나누어 달라니까 주님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뭐 화가 난 거예요. 이 화는 단순한 화가 아니에요.
나에게 좋은 걸 구해야 하는데, 생명을 구해야 하는데 어찌하여 이따가 쓰러질 만한 없어질 것을 구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께 나와 영원한 생명을 구하기보다 이 세상에 있다가 연기처럼 사라질 그 무엇을 위하여 생명 걸고 구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정작 주님께 구해야 할 것은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이 생명의 진리.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핍된 것, 부족한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잘못되다 말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을 주님은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어야 될 이유는 영원한 생명 때문입니다. 그걸 얻고자 주를 믿는 거죠. 그걸 얻고자 주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처럼 우리는 대부분 주님을 내 탐심의 도구로 만들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남들이 이것 많이 가지면 그것도 좀 더 주십시오. 날마다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라고 인생을 사다가 끝을 맺고, 그걸 가지다 보니까 그까지 집착하고 사는 거죠. 암 환자가 수년 전에 빌려간 왜 내 돈 때문이냐고 거기 집착한 거죠. 삶에 대한, 미래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세상을 하직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많이 바라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예수께 뭘 구하십니까? 이 세상에 필요한 것도 구해야 하지만도 근본적으로 구해야 할 것은 영원히 사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을 구할 때 주께서 구원의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